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교통사고로 죽은 세 사람이 있는데 세 사람이 이제 천사 인도를 받아 하나님 나라로 가는 중에 천사가 이렇게 물었대요. 이제 이 땅에서는 장례식을 하게 될 텐데 당신의 장례식에 참여한 가족이든 가까운 지인이든 당신을 애도하면서 뭐라고 말을 해줬으면 좋겠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죽으실 거예요. 장례식을 하게 될 텐데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와서 애도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을 기억할까 하고 생각해보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들의 바람이 이랬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저는 아주 유능한 의사였으며 훌륭한 가장이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분이 직업이 아마 의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훌륭한 의사, 또 믿음의 훌륭한 가장이었다는 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두 번째 사람은 저는 좋은 남편이었으며 아이들의 미래를 바꾸어 놓은 훌륭한 교사였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이분의 직업은 아마 교사였던 것 같아요. 세 번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요. 야, 저 사람 움직인다. 저 사람 살아난다. 이런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그랬대요. 죽은 사람의 소망은 생명이겠죠. 살아있는 생명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겠어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은 뭘까요?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은 평안과 행복입니다. 찰스 스탠리가 쓴 평안이란 책이 있는데 오늘 이 책의 도움을 좀 받아보려고 그래요. 소제목이 인생에서 가장 값진 선물 평안입니다. 이게 사람을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가장 값진 선물이 있다면 그건 평안이라는 것인데 예수님은 이 평안에 대한 약속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14장 2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으로 만든 찬양이 있어서 함께 부르고 좀 말씀 듣도록 하죠.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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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자, 지금부터 살펴볼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며 또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고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평안을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를 소유해서 누리는 평안이 아니고요. 또 내가 원하는 대로 형통해서 갖는 평안이 아니고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도 없는 또 줄 수 없는 평안이 있는데 그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고요. 찰스 스탠리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네 가지의 중요한 특징을 반드시 갖게 되는데 이 평안의 특징을 한번 보세요. 같이 화면 보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평안은 환경을 초월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평안은 이해를 초월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평안은 그분을 따르는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넷째, 하나님의 평안은 존재의 지속적인 상태입니다. 이 네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환경을 초월하고 이해를 초월하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평안이고 한순간에 있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존재에 머무는 평안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첫 번째를 잘 보시면 환경을 초월하는 평안이라는 것이 있는데 대개 사람들은 환경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평안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잊어버리고 싶어요. 잊어버려서 도피하려고 하고 마약을 하든지 술에 취해 있든지 현실을 도피해서 잊어버리는 평안함을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외면하거나 부인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한 이 평안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다 이겨내고 극복해내고 승리하는 삶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이 평안은 고통을 느끼거나 감정을 제거해서 만들어지는 평안이 아니고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고 때로는 견디기 어려울 만큼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주시는 이 평안함이 내게 깃들어 있어서 이게 이제 내 삶에 이겨내는 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환경을 초월하는 평안, 또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형용할 수 없는 내 마음의 평안함,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의 아주 중요한 첫 번째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왜 사랑한다고 하면서 삶의 이런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를 우리에게 주실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찰스 스탠리는 말을 해요. 첫 번째는 우리를 알고 인내하는 사람이 되도록 인내의 능력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환경의 어려움들, 고통과 슬픔이라는 것을 주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일단 운동이라는 걸 하시는데 운동에서 취미로 하는 운동하고 선수가 되는 사람의 운동은 차원이 다르겠죠. 프로가 되고 싶어. 내가 이 운동을 통해서 돈을 버는 정말 선수가, 국가대표 선수가 되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 진짜 혹독한 훈련이라는 것을 받게 돼요. 내가 뭔가를 이루어지고 싶고 또 전문가가 되고 선수가 되고 국가대표가 되려면 그때부터는 이제 정말 몸의 한계를 뛰어넘는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내 삶을 세워가고 만들어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선수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인내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과정이 그렇게 훈련돼서 인내 사람이 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서 겪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 이런 것들은 내 한계를 드러내는 자리예요. 대개 사람들은 내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문제에 부딪히면 한계를 만나게 돼요. 그때 드는 감정과 고통과 어려움과 두려움, 낙심, 절망은 맞아,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야, 이거를 깨닫게 되는 자리예요. 두 번째가 우리가 누리는 영원한 복과 혜택을 주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또 깨닫게 되고 경험하는 자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라는 게 존재한대요.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뭐보다 커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크신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믿음으로 만나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믿음의 고백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사랑하는 게 죽음 앞에서도, 내 몸이 병이 들었을 때에도, 어떤 사람이 주는 깊은 상처 앞에서도, 또 물질의 어려움 속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을 초월한 평안함이 내 안에 거하게 되죠. 이 거하는 평안함이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늘 고백하면서 주시는 평안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해를 초월한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내 생각과 이해를 초월하는 평안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런 편지를 썼어요. 빌립보 4장 7절 옥중서신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가늠하기도 어려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평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평강이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 안에서 지켜주기를 원한다. 이제 이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쓴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환경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어요. 많은 사람들의 핍박과 공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죽음의 고비를 넘나들게 되고, 병중에도 자기를 찌는 연약함, 가시 같은 병이 3번이나 간구하며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병도 치료해 주지도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많은 고난과 고통과 억울함과 그 모든 삶의 시간들을 보내는 사도 바울, 심지어 감옥에 갇혀 있는 순간에도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바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넘치는 감사가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옥중서신인 이 빌립보서에도 감사라는 말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는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줬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거거든요. 좋은 일을 했는데 감옥에 갇혔고 수많은 매를 맞고 날이 새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 고통스러운 그 밤에, 두려움의 밤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치는 가운데 감사가 흘러 넘칩니다. 여러분, 이런 평강이 있으십니까?
내가 주어진 삶은 너무 힘들고 어렵고 너무 고통스러운데 마음은 이해할 수 없는 평안함.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내 안에 있고, 그리고 너무너무 힘든데 내 입술에서는 하나님 그래도 감사해요 고백하는 감사의 고백. 누군가가 나를 정말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데 그 사람이 밉지 않는, 용서하고 있는 나의 마음, 이거는 세상에 설명할 수 없는 모습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은 이렇게 이해를 초월하는 평강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평강의 선물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니까 믿음이 있으셔서 목사님만 평강하지, 우리 삶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힘들고 하는데 어떻게 평강이 있어요? 아니요, 주님의 약속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평강을 약속하십니다. 신구약 통틀어 300번 이상의 평안과 평강에 대한 약속의 선포를 계속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그 은혜 안에서 누구든지 평강과 평안이 넘치는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셨고 이 평강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모두에게는 이 평강이, 평안함이 있으셔야 돼요. 네 번째는 이게 존재의 지속적인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일시적인 평안함, 우리는 세상에서 경험한 평안은 일시적인 평안함이에요. 그것도 뭔가 필요가 충족되고 채워질 때, 내 뜻대로 뭔가가 될 때, 기대 이상으로 뭔가가 이루어졌을 때, 뜻밖의 막 돈이 들어왔다든지, 아니면 시험을 봤는데 막 합격을 했다든지, 또 어떤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선물해주고 잘해주고, 그러면 너무너무 행복해, 나 좀 마음이 평안해. 그런 평안은 말고요, 지속적인 평안, 환경을 뛰어넘고 이해를 초월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함은 지속적인 평안함인데, 헬라어로 평안이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가 깨졌거나 해체된 것을 함께 묶는다는 말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원어적 의미예요. 평안이 뭐라고요? 깨졌거나 해체되었던 것을 함께 묶는다.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과 묶여지면 하나님의 강함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거를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어떤 분이 다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걸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일부의 하원자 권사님이 예배에 나오셨는데 끝나고 기도해 드렸더니 막 말씀을 들을 때 막 걸어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휠체어 타고 교회 오시거든요. 집을 제가 방문했는 신방을 드렸는데 계단으로 올라가고 뭐 하여튼 막 복잡해, 엘리베이터도 있고 하지만 본인 힘으로는 한 발짝도 이렇게 움직여서 밖에 나올 수 없는데 매주마다 일부 예배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세요. 뭐를 타고 오셨을까요? 차를 타고 오셨어요. 불편한 몸이고 걸을 수 없지만 차에 몸을 실으면 차가 나눔의 교회까지 잘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묶는다는 게 그런 거예요. 내게 연약함과 부족함이, 걸을 수 없지만 내가 몸을 차에다 실으면 차는 나를 움직여 갈 것입니다. 나는 수영을 전혀 못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여러분의 몸을 배에다 실으면 태평양을 지나서 미국도 갈 수 있어요. 나는 날 수가 없는데 날개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의 몸을 비행기에 실으면 하늘 높이 날아요. 이게 묶는 것의 의미예요. 아이들의 연약함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능하고 연약함이지만, 여러분, 엄마 아빠가 자기를 묶으면 자기의 필요가 다 채워지거든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공부할 것도 모든 필요가, 아이가 고아라고 생각하고 나는 나 혼자야,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어, 내 힘으로 살아야 돼,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면서 가출하지 않는 이상 그의 모든 연약함은 엄마 아빠에게 묻기만 하면, 엄마 아빠 부르고 필요를 말하면 그 모든 게 채워지고 공급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속적인 평안함의 이유는 내 깨져버린, 해체돼버린 문제 많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묶으시면 하나님 여러분의 능력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회복의 주체가 되실 것이고 여러분의 공급하는 공급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한 거예요. 주시는 평안함이 이런 평안함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하면 유일한 방법은 믿음입니다. 따라서 보세요. 평안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이다. 유일한 방법은 믿음이다. 네.
여러분, 내가 걸을 수 없어 라고 말하면서 나 못 걸어, 나는 아무 데도 못 가,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요, 걸을 수 없지만 내가 차를 타면 되지 하고 차를 타는 것하고는 다르죠. 행동이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나는 수영 못해서 절대로 못 가, 어떻게 내가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에 갈 수 있겠어? 라고 말하는 것과, 나는 수영 못하고 태평양을 절대로 헤엄칠 수 없지만 내가 배를 타면 돼 하고 배를 타는 것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믿음은 뭘까요? 연약함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해, 나는 무능해, 나는 진짜 아무것도 못해, 나는 이제 끝났어, 내 삶의 이 문제 나는 이제 비참해, 나는 실패했어 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삶의 자리에서 깨져버리고 해쳐버린 내 인생을, 해체된 내 인생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을 해요.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러면 드디어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겠죠. 믿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주님이 항상 문제 많은 인생들을 향하여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확인하신 것이 뭐냐면 믿음을 확인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어디 갔느냐 물으세요. 36년 된 안진뱅이도, 혈류병 환자도, 심지어 죽은 나사로도, 움직일 수 없는 변자를 4명의 친구가 들것에 들어서 지붕을 뚫고서라도 주님께 내려올 때 주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여러분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해체되어 버린, 깨져버린 내 인생의 문제를 끌어안고 신음하며 마치 고와 같이 내 인생이 혼자 책임져야 될 것처럼 괴로워하고 탄식하며 머물러 계신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자녀됨의 권세라고 말하잖아요.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고 주님께 기도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십니까?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주님 오늘 말씀하셨어요. 근심하지 말라는, 근심이 내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해라. 근심이 내 마음을 주장해서 너를 움직여가지 않도록 해라. 너 내가 있잖아. 내가 너한테 평안을 주잖아.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니 너는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이분이 책에 보니까 프레드라는 친구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요. 프레드라는 친구, 가까운 친구예요. 함께 사업하는 친구고 30년 동안 사업을 해왔던 친구인데 하루는 찾아왔더래요.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사업이 부도가 났대요. 가까운 친구고 너무 걱정스럽죠. 어떡하나, 30년을 일궈온 사업체가 부도가 났으니. 근데 그 부도를 낸 사람이 가까운 동업자였어요. 부도를 내고 돈을 가지고 도망가 버렸대요. 너무너무 충격적이고 어떻게 위로할까 걱정이 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 프레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지금 나는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사업이 망했는데요, 친구가 배신하고 도망가 버렸는데요, 동업자가. 근데 지금 이 프레드는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을 향해서, 목사님, 근데 저는 지금 감사하고 있어요.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30년 전에 제가 사업할 때 $50가 제 수중에 전부였는데 지금 제 수중에는 $500가 있습니다. 30년의 사업체가 망했는데 저는 30년을 지내오면서 경험을 했습니다. 사업을 어떻게 경영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렇게 세워야 되는지 아는 경험이 저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저는 감사합니다.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일어서는 것입니다. 없는 것에 결핍을 보면서 내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만들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길을 따라서 믿음으로 자기 인생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말이 이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을 감동시켰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됐대요. 그러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만약을 생각하는 사람이기보다는 어떻게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만약을 생각하는 사람이기보다 어떻게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옆에 분 보시면서 만약을 생각하는 사람보다 어떻게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 둘의 차이를 한번 잘 보세요. 만약에를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가 저 사람과 동업하지 않았더라면 나 망하지 않았을 거야. 만약에 내가 저 사람을 믿지만 않았더라면, 만약에 내가 이런 결정만 하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내가 저런 인간 만나지 않았으면 내 인생은 이렇게 비참해지지 않을 거야. 되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인생을 비관해요. 결혼하고 나서도 자기가 선택한 거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저 인간만 만나지 않았어도 내가 이렇게 살지는 않을 건데 그래요. 근데 세상은 이 만약에로 실패한 사람으로 가득 차 있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만약에 묶여서 인생을 그렇게 비관하며 살아가요. 이 프레드라는 사람은 만약에로 자기를 묶지 않겠대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벌어진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무너져버린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사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잡초가 무거워진 곳에 꽃을 피울 수 있을까? 이렇게 어떻게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믿음은 무너져버린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통해 어떻게를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려면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어떻게를 고백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 믿음의 선포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주신 생명을 가진 주님, 생명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제가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제가 승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삶의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의사들이 이제 처방을 할 때 치료하는 과정에 여러 단계가 있겠죠. 뭐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치료가 필요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냥 처방전을 써주면 약만 처방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약을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3일치든 며칠치 이렇게 약을 처방해 주잖아요.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처방을 좀 걱정과 두려움을 물리치는 처방법을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의 도움을 좀 받아볼게요. 이분이 걱정과 두려움을 치료한 7주간의 치료법에 대한 이제 책의 내용을 써놨던데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을 해봤대요. 찾아오고 상담하는 분들에게 의사한테 약을 처방받으면 약을 드시잖아요. 제가 말씀으로 처방을 내릴 테니까 이 말씀의 약을 복용해 보세요. 그리고 7주간의 말씀을 주었는데 정말 상상을 초월할 만큼 놀라운 효과와 능력과 기적을 많이 경험했대요. 이번에 고백을 한번 보면서 시작해 볼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추출한 강력한 치료 구절을 복용하십시오. 월요일 걱정스러운 생각들이 문득 고개를 들 때마다 이 구절을 암송하고 또 암송하십시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같은 과정을 반복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주인 두 번째 구절을 정하고 다시 같은 과정을 되풀이하십시오. 이런 과정에 따라 치료를 받으면 마지막 7주가 끝날 무렵 7개의 성경 구절들이 이미 당신의 건강과 심령에 확실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보통 사람의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21일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냥 한 번 생각 결심했다고 갑자기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습관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말,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이거든요. 주부에 이제 이 구절을 써놨으니까 이제 보시면 돼요. 적용해 보시면 되는데 똑같은 처방법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이제 내가 영적으로든 감정적으로든 생각으로든 삶의 방식으로든 내가 하나님 말씀의 약을 복용해서 내가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봐야지 생각하시면 자, 말씀을 한번 따라가 볼게요. 첫 번째 주 처방된 약은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잘하시는 말씀이죠. 다 외우실 수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첫 번째 주간의 약을 우리가 복용하듯이 말씀을 복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영적 자신감을 회복하게 됩니다. 문제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의기소침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자신감을 회복해요. 누구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힘으로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나 지쳤어요.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일어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를 도우실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 자신감이 회복되는 곳이 첫 번째 주간의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계속 말씀을 선포하면서 일어서셔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시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저를 따라서 보자. 할 수 있다. 누구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어떤 일만? 아니요, 모든 것을. 두 번째 주로 가면 이제 복용할 말씀은 예사야 26장 3절입니다. 같이 보세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느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자, 이 두 번째 주는 평강의 마음을 만들어내는 주간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평강을 약속하셨냐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을 약속하셔요. 심지가 견고한 것,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는 영적 자신감이 회복됐다면 삶의 문제 앞에 굴복하지 않고 초라해지지 않고 주시는 능력 안에서 내가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될 것이고, 그러면 평강이 내 마음을 지켜낼 것입니다. 이유를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두 번째 주간의 훈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시는 마음의 평강을 내가 누려요. 그리고 심지가 견고한 자가 내 흔들리지 않는 주간으로 두 번째 주를 잘 보내시나요? 보내고 나면 드디어 세 번째 주, 우리 지난주 말씀이었잖아요.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이 도망자의 광야의 그 깊은 골짜기에,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는 그 시간 안에 하루하루 너무너무 죽음의 고비를 넘나드는 위협 안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 부족함이 없었던 이유 딱 하나였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셋째 주의 훈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인생인 것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내가 어떤 문제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지금 내가 사망의 음침한 죽을 것 같지만 여기를 지나면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거야. 내가 원수의 목전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상을 차려주실 거야. 내 잔이 노래에서 넘쳐. 이렇게 고백하는 주간이 세 번째 주간이에요. 이 은혜도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처방이 잘 되셨다면 이제 네 번째 주로 가볼게요. 네 번째 주 누가복음 11장 9절 같이 보시죠.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뒤에 넷째 주가 되면 기도 훈련이 시작이 됩니다. 내가 정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그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고요. 정말 간절한 기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기도가 시작돼요. 포기하지 않는 기도. 하나님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그 간절함으로, 여러분 너무너무 간절하면요. 체면이고 뭐 시간 없어요. 피곤해요. 그런 말 안 나오죠. 간절하면 몸이 너무너무 아파서 치료를 받고 싶으면 119 부를 것이고 기호사라도 가시겠잖아요. 내가 정말 답이 어디 있다면 그 답을 찾아서 가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내 인생에 답이 있는데요. 근데 그냥 형식적으로 시간 없어서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예배드릴 시간도 없어요.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이 넷째 주가 오면 이제 처절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시작되셔야 됩니다.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기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셔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약속을 하셨잖아요. 자, 이제 드디어 다섯째 주에 옵니다. 아주 중요한 5주차가 되는데
이때 복용할 약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같이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 다섯째 주가 되면 이제 마음의 영원한 점유, 거한다는 말은 그게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이게 영원한 점유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님이 정말 거주하셔서 거하셔서 주인 되어 주시고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주장해 주시는지를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주인 자리에 여전히 앉아 있기 때문에 문제를 만날 때마다 걱정되고 두려워하고 막 짜증이 나고 분노하고 내 생각과 감정이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막 감정대로 끌려가고 생각에 끌려가고 작은 일 하나도 부르륵 막 화를 내고 분노하고 조그만 일에도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래요. 근데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대요. 점유해서 주인이 되신대요. 내 생각도 감정도 내 삶도 주관해 주시겠대요. 그러면 이제 일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걱정과 염려가 없이 평안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디에 필요와 갈증과 갈망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생각과 걱정과 두려움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만드는 방법은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 되신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자기 인생을 정말 바꾸고 싶었어요. 근데 의지가 약해지면서 안 돼요. 계속 술을 먹게 돼요. 알코올 중독이 딱 되면은 의지대로 안 움직입니다. 그냥 생각과 다르게 몸이 먼저 가고 술을 마시게 되고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이분은 진짜 변화되고 싶었어요. 치료하고 싶었어요. 스스로 병원에 들어가서 한 달 격리를 했어요. 그래서 알코올기가 몸에서 빠져나가도록 하고 그리고 정말 어렵게 이제 한 달을 보내고 희망을 가지고 병원 문을 딱 나와서 슈퍼 앞을 딱 지나가는데 갑자기 술 생각이 확 들어와요. 몸은 안 가고 싶은데 어느 순간에 슈퍼 안에 내가 몸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술병에 손이 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깜짝 놀라서 이분이 술병에 손을 뗀 다음에 우유를 손에 잡았어요. 그리고 사서 그 큰 우유를 벌컥벌컥 마셔서 배에 가득 채웠어요. 진짜 목구멍에 차오를 만큼 채우니까 술 생각이 싹 사라지더래요. 무엇이 여러분 안에 채워져 있는지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계십니까? 이기심의 본성이 만들어낸 갈증과 갈망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가 없어요. 조그만 일들 앞에서도 스트레스 받고 화가 나고 분노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무너져요.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다시 표현하면 주님은 내가 네 안에 거하고 싶어. 내가 너의 주인 되고 싶어. 내가 있는 내 평안을 너한테 주고 싶어. 그러면 네가 구하는 것 다 응답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주차를 잘 보내셨으면 6주차가 왔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드디어 6주차가 오면 이제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사람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기도한 거는 무엇이든지 받은 대로 믿어라. 이 믿음의 사람이 돼 있어서 그럴 때 그대로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드디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돼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특권도 가지고 있고 기도의 특권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기도 응답의 확신도 가지고 있어야 되죠. 문제가 많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상황이 달라져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린아이는 무능하고 무지하고 연약합니다. 아이에게는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일단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 아이 해결할 능력 없죠. 공부를 하는데 뭐 필요한 것들, 뭐 학비를 내주는 거, 옷을 입을 때 필요한 옷들, 뭐 먹을 때 필요한 양식들, 아이들은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깨달았어요. 야, 나 큰일 났네.
나 진짜 벌어먹고 살 능력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살지? 이렇게 생각하고 얘가 머리를 이제 띠를 머리에 묶고서 이제 심각한 고민에 빠졌어요. 그래서 엄마가 물어봐요. 너 왜 이렇게 괴로워하냐? 저 큰일 났어요. 먹고 살 능력도 없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고아가 갖는 불안함이거든요. 근데 아이가 걱정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엄마 아빠가 있잖아요. 필요할 때마다 뭐 하면 돼요? 엄마 아빠를 찾으면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시래요. 자녀들에게 특권이 있대요. 근데 고아처럼 살아요. 이게 우리의 진짜 문제예요. 여러분 고아십니까? 근데 왜 스스로 머리띠 졸라매고 머리에 그리고 막 괴로워하고 탄식하세요? 이 문제 가지고 왜 나 너무 힘들어. 내 능력을 해결할 수 없어. 여러분이 아이들 보면 그러고 있는 아이를 보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하나님 지금 그렇게 답답하세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너 혼자 그렇게 괴로워하지 말고 좀 기도해. 나를 좀 믿어. 내가 있잖아. 근데 왜 너 나 못 믿는 거야? 마지막 주 7주차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구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이 보시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돌보시겠대요. 드디어 맡기는 자리까지 왔어요. 맡기면 돌보시겠다. 아이가 엄마하고 부르고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필요해요. 먹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 사랑하는 엄마는 아이가 필요한 것이면 채워줄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공급해 줄 것이고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제 이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돌보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가볼게요. 이제 이렇게 삶의 자리에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나를 묶고 끌고 갈 거예요. 그게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문제는 많고 환경은 어렵고 그리고 너무너무 힘든 삶의 자리가 있는데 아까 말한 평안함이라는 것도 또 걱정과 두려움을 물리치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들었으니까 우리는 이거를 극복해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삶에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가득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시는 평안함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가 진짜 막 믿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어도 드디어 입 밖으로는 다른 말이 나가야 됩니다. 내 마음에 불평이 가득해요. 짜증이 막 나요. 그럴 때 내 입의 말은 어떻게 나가야 될 거예요? 짜증나 죽겠어. 진짜 막 화가 나. 이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무 의미 없어요. 반대로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짜증나고 화가 나고 막 그런데도 내 입술의 고백으로 나갈 때는 이렇게 따라서 보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게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닭에는 목에 기능이 없어서 물을 한 모금 먹으면 어디를 쳐다봐야 된다겠어요? 하늘을 반드시 쳐다봐야 된다겠어요. 우리에게는 이기심이란 본성이 만들어낸 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은 능력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절대로 못해요. 그래서 진짜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불평이 가득할 때에도 내 입에는 감사를 딱 물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쳐다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절망스럽고 낙심되고 괴로울 때도 내 입에는 주님의 찬양을 물고서 그래도 주님을 제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너무너무 믿고 화가 나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때에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입에다가 머금어 물고서 주님 안에서 제가 그래도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게 일어나는 일들은 여러분의 걱정과 염려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하는 대로 인생이 되지 않는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알아요. 머리 싸매고 아무리 고민해봐도 내가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학자들의 통계에 의하면 92%는 걱정과 염려가 현실로 일어나지 않는데요.
8% 정도만 현실로 일어난다고 하는데, 부딪혀 보면 별것 아닌 것이 며칠 전부터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괴로워했어요. 근데 막상 부딪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요. 어제 오늘 비가 온다고 막 일기예보가 했어요. 80%래요. 혹시 여러분 걱정하셨습니까?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현실로 가보면 이렇게 일기예 과학적 데이터를 가지고요, 기상을 관측하고 뭐 기압을 측정하고 막 그래서 발표를 해도 현실에서는 어긋나는 길이 너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으로 만들어내는 내일의 미래가 여러분의 생각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원하는 대로 안 돼도 걱정과 염려하는 대로도 안 갈 확률도 많아요. 근데 일어나는 8%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염려할 것도 없대요. 근데 여러분은 우리가 막 고아처럼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인생을 다 책임질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얼마나 믿음 없는 모습이에요. 여기서 오늘 반드시 벗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평안함이 있기를, 걱정과 염려를 벗어버린 믿음의 처방대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주님의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경도 초월하고 이해도 초월하고 여러분의 경험도 초월할 것이고, 그리고 지속적인 평안함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주신 평강이 하나님 약속하신 평강이니까 이 평강을 누리시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